오늘 우리 같이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호세아서 4장 1절로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적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이 나는 새가 다 세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미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잃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편하여 욕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들이나 동일함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함이었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스라엘에게 없었던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호세아 선지자는 여로보암 왕 2세 마렵에 본격적으로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패망당하기 약 30여 년 전의 시기로 북이스라엘의 강력한 통치자 여로보암 2세의 치하에서 아주 물질적인 풍요와 번영을 크게 누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에 비해 안타깝게도 반면에 종교와 도덕적 타락은 매우 부패했던 아주 부패가 극심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부패한 사회 상황은 호세아 선지자 바로 앞서 직전에 활동했던 아모스 선지자에 의해서 예리하게 지적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주로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부패와 타락을 음행에 비유를 하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졌는데, 첫째는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 맺은 신의 산 언약,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귀한 언약의 말씀을 저버리고 이들이 우상을 쫓음으로써 종교가 타락을 하고 부패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실전적인 차원에서 이방 우사의 제사 의식에 깊이 빠져서 매우 문란한 생활로
그들이 타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영육 간의 음행에 깊숙이 빠진 이스라엘을 보면서 호세아 선지자는 과연 그렇다면 그 근본 원인이 뭘까? 그분은 6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타락하는 이유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는 무지 때문에 이렇게 타락한다고 그 원인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는 무지에서 찾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던 것이 바로 뭐냐?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않는 영적 무지가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영적 무지의 삶은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러한 영적 무지의 비참함을 일깨워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성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는 그 백성들의 삶, 과연 그 삶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어떤 지경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를 아는 삶이 결여되면 이러한 우리의 삶의 폐악들을 이 시간부터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삶이 부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부패해지지 않으려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 절대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당시 상황을 1절로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적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저 탄식뿐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제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그분이 호소하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부패와 악취로 인하여 땅이 슬퍼하며 만물이 쇠잔할 지경이라고까지 한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상황을 보시고 그 땅의 백성들과 논쟁을 하셨는데, 즉 그들과 변론을 하셨는데 그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과 변론합니다. 첫째, 내가 보니까, 그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보니까 이 땅에는 진실이 없다. 두 번째, 이 땅에는 인애도 없고 사랑도 없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결과적으로는 아는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라고 세 가지로 하나님이 원인을 분석하시고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진실이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는 결과가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보시면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적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땅은 본래 어떤 땅이었습니까? 어떤 땅이었지요? 그 땅은 신명기 11장 9절로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정한 후에 발로 물내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찾지야 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으리라 라고 하신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자, 이런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에 대해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시편 104편 44절로 45절에 보시면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 주의 법을 따라 그들을 살아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 따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땅을 그들은 죄악으로 넘치게 했던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적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이음이라고까지 하나님이 그 땅을 보면서 한탄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그 땅은 이제 슬퍼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요 심판을 면할 길이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8장 17절에 보시면 그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세우실 때 그들과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도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번성을 약속하셨어요.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것들은 모두 다 그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게 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 2절로 3절을 여러분이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 그들에게 모든 삶에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다 세잔하게 해서 모든 것들이 소멸되게 하시겠다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고 속이 상하셨으면 주어도 최고의 것을 주어도 다 죄악의 도구로 만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다 세잔케 하겠다고 하시니 얼마나 하나님 마음도 아프셨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얻어와야 할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모든 자연까지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될 때 비로소 그것이 인간에게 유익한 것으로 남아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들을 명심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해지지 않도록 힘쓰고 애쓰는 생활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부단히 애쓰고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이 되므로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공급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망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로 알지 아니하면 그리고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며 온전히 하나님과의 삶이 격리가 되면 우리의 인생, 나의 삶이 망가집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잃어버리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시고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당신이 친히 선택한 당신의 자녀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제가 이제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
목회 현장에서 경험을 한 일인데요. 제가 오랜 시간 그분과 6, 7년을 함께 신앙생활했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부임하기 전부터 그 교회를 다니시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시는데, 그러나 그분을 보면서 한 가지 제가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었냐면, 도대체 그분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전혀 알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오로지 60년간을 그분과 함께 했는데, 그분이 교회에 오시는 목적은 예배 이후에 다른 사람들과 친교하고 어울려서 저녁 늦게까지 집에 갈 때까지 함께 그 사람들과 놀고 어울려서 지내고 싶은 것, 그것 때문에 교회를 나오셨어요. 저는 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뭐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분의 삶의 곁에서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 지켜보았는데, 그분의 삶의 결과를 이렇게 한 6, 7년간을 같이 있었으니까요. 보는데 삶이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요, 엉망진창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었어요. 전혀 미래가 없는, 그저 그냥 오늘 먹고 오늘 마시고 이것뿐인 삶이에요. 제가 기회가 한두 번 있어서 시도를 해보았어요. 근데 전혀 무반응이에요. 나이가 저랑 1살 차이였어요. 저보다 1살 형이었어요. 제가 그분을 통해서 보고 배우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알려고 힘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절대로 없으면 절대로 그분의 삶 속에는 어떤 변화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그분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6, 7년을 같이 살았는데,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무런 변화, 1%의 변화도 없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정말 답답했어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탄식하며 애통했던 것처럼 그와 똑같은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을 알려고 힘쓰지 않고 그분을 본받아 닮아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애쓰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놓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가 1%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가운데 다 함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경험해보니까 너무 많아요.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부족할 때마다 또 채워주시고요. 연약한데도 하나님이 강건함을 주시고요. 안 될 것 같은데도 결국은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해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알면,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살면 하나님은 결과적으로는 합력하여 선이 돼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도 난 그렇다고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항상 주님으로부터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영광이 변해서 욕이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려 그분을 제대로 알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이 뒤바뀌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번지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심지어 14절에 보시면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장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인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놓쳐서 죄악된 삶을 살아가면 결국 그 인생은 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사사기를 보시면 우리는 통렬하게 그 모습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과 치욕의 역사가 사사기에 실제로 생생하게 우리가 목격하게 기록해 놓은 걸 봅니다. 계속해서 남의 나라의 압박을 당해서 20-30년씩 고통을 당하고 회개하면 다시 건져주면 또다시 오는, 그러기를 수없이 반복하는 것이 사사기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큰 치욕을 당하는지를 우리는 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도 나라를 잃고 망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조선시대 끝에 한때는 우리도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강점을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모든 영광이 사라졌고요. 치욕스러운 수치와 굴욕으로 36년을 고통스럽게 우리가 보냈던 아픔이 우리 역사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의 참 주인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시며 축복의 통로이신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게 되면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이처럼 놓치게 되는 아픔을 우리가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이 변하여 욕이 되는 결과를 우리의 삶에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성경에 약속된 무궁무진한 축복들을 여러분 모두가 소유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결단코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본 이스라엘 백성도 같은 이런 모습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하여 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강같이 흘러넘치는 은총이 풍성하게 임하시는 가운데서 항상 여러분의 입가에서 고마워하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하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 남은 생애를 달려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속에 멋지게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끝을 마무리를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의 자녀로 삼으시고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초이시에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우리 남은 생애를 동행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달려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저희들 연약합니다. 성령님 저희들 너무 부족합니다. 너무나 미약합니다. 그러나 때마다 순간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생각과 삶과 모든 아버지 우리의 행위까지 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놓쳐지지 않게 하시고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 있어서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신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은혜와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충만함으로 아버지 다윗처럼 우리의 입에서도 내 자리 주님 때문에 넘쳐요. 주님 감사해요. 우리가 이런 고백으로 우리 남은 여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총이 언제나 우리의 삶 안에 머물러 있도록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삶이 되게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남은 여생이 되게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마하나임의 천군 천사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기업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